안녕하세요. 어느새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주제가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매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특정하게 요즘 지금 바로 21세기 아니 2024년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말씀이 겪고 있는 여러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의 진가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할지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도자기를 이렇게 정말 정성껏 만드시는데 사실 이분은 그저 정말로 그릇으로 쓰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만드시는 이 도자기, 이분의 이름이 엘리인데요. 이 도자기 만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한 여행자가 이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행자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였는데요.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의 도자기가, 그리고 그분의 기술이, 기능이, 예술 감각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간파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실 그 본인도 잘 모르던 그 도자기를 만드시던 그 장인, 본인도 잘 모르시던 본인의 그 도자기의 가치를 이 여행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쳤지만 자기 자신도 사실은 그냥 그저 하나의 필요한 정말 실용적인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 그 그릇은 정말 세계적인 클래스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금요일 소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세대쟁투 56페이지인데요.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좀 전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시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인용문의 첫 부분에서 기록한 것처럼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고 했는데요. 바로 지금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정말로 폄하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글이다, 이것은 고대의 글이다라고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성경에 있는 그 고귀하고 놀라운 보석과 같은 진리,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언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격화시켜서 그 성경의 기록의 과정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꾸만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의 이 말씀처럼 그 가치는, 이 도자기의 가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깨달아지는 것인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단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설명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다니엘서, The Book of Daniel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를 이렇게 치시면 구글이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설명의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노란색으로 기록되는 곳에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기원전 16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저 이 구글이 검색 엔진이 그렇게 검색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기원전 6세기경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고, 사실 기원전 6세기경에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중에 쓴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다니엘에는 예언이 들어있는데 만일에 다니엘서가 정말 그때 기록된 것이라면 정말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후에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지금의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서가 기원전 165년경에 기록되는 것이라면 다니엘이 살던 기원전 6세기쯤의 사건이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했다. 즉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한 다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다니엘서가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모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며 훨씬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언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마치 예언처럼 그냥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기 지금 에스겔서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은 593년부터 571년, 즉 6세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또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에스겔서는 그 당시에 기록된 6세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다니엘서는 6세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겔이 다니엘을 자신의 책에서 다니엘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6세기경에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 다니엘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 넣었으므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에스겔서를 에스겔의 책으로 6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면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쓴 책으로 6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성경책의 영감과 예언을 자꾸만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학자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역사를 읽고 그리고 이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학자란 이름으로 또 굉장한 이론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붙드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교과책에 있는 이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은 여러 도전들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성경의 진리의 여러 측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에 냉소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폄하하고 그리고 성경을 폄훼하고 그래서 결국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편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저희가 사실 10년, 사실 신앙을 오래 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저의 평생 동안 신앙의 이 분위기 가운데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많이 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고 또 교과 공부를 하고 구역반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 그룹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정말로 면밀하게 살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선한 것을 취하여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마음에 꼭 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나 세상의 학문이 변하고 이론이 변하고 책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급된 이 성경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경의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변화가 있고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론으로 성경을 도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뚜렷하고 강력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안식학교 교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은 지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담고 있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주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